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할렐루야.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리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일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어찌나 유명한지 해외에 나가도 외국 사람들도 이미 다 소문이 퍼져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때는 거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우리들에게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도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까지 6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반역자이자 악한 아달랴 여왕의 통치와 우상 숭배 아래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는 6년이나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겠다라고 일어나려는 그 마음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 6년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여호야다는 때를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때를 열어주시자 그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스케줄과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지금 이때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언뜻 보면 적극적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억지로 하나님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의 종으로 부리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주도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결단과 삶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지 못했던 나의 고집,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고 고쳐나가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저절로 되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목표이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정욕의 욕심에 따라 세우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때를 맞추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가듯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은 뜻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품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뜻을 품었습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전의 왕조를 이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탈자였던 아달랴 여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비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다윗 왕조 수복이 성공하자 그가 바로 먼저 바알 신당을 제거한 일을 했다고 하는 18절 말씀을 보았을 때 결국 아달랴가 통치하였던 그 6년 기간 동안 유다는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다시 이어간다는 것은 단지 왕조를 이어간다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여호와께서 보장하는 것이고 다윗 왕조의 특징은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다윗 왕조를 이어가려는 그 뜻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품은 뜻은 개인의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뜻과 사명과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야다는 뜻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다리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본문 4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호야다와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혼자 그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했고요. 혼자가 아니라 그는 함께 할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같은 비전과 사명을 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6년이나 걸린 것이죠. 6년 만에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6년 만에 처음 그들을 보고 내가 유다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아달랴를 몰아내자. 나를 도와라. 그렇게 한 번 보고 단번에 일을 치른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그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아달랴에게 걸리지 않으면서 6년 동안 백부장들과 호위병들과 제사장들과 장관들까지 함께할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하고 같은 뜻을 품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시자 준비한 것을 실행하여서 그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를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 이 말세, 마치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두시는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두시는가 하고 한탄만 하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 곧 뜻을 품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 각 사람의 삶에 예비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